속해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인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해 인도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름다운 사람들.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래요. 자, 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우리들에게는 그 이름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직분이 바로 이 인도자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거룩한 부담인데, 그 부담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하면, 잘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모든 속도원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말씀을 듣는 속도원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성숙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성숙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분이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 부담이 있어야 속해 인도자의 역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걸 부족함을 알고 거룩한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잘 전할 수 없는데, 모든 속도원들에게 은혜 받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이 말씀 전함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잘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도자들이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전하십니까? 또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속도원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없이 전한다고 하면 내용은 들어볼 것도 없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어때요? 담대해져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회중들에게, 우리 속도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전하게 돼요. 공과 내용 몰라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 뭐 다 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다 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에게 부담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하는 확신, 그리고 이 시간에 모든 속도원들이 은혜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게 생기지 않아서 오는 부담. 그래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도자들은 이 부담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부담. 자, 그러면 이 부담이 누구의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주저했던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의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위대한 사역,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이 부르심,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할 새 역사를 이루는 민족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부름, 얼마나 위대한 부름이십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부름 앞에서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아다시피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모세의 부담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부담이 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오늘도 모세의 거룩한 부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해 인도자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 말하지 못하고 혀가 뻣뻣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0만 대군과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250만 명의 대군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해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 속해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 먼저 보면 모세의 고백이죠.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이 말을 잘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12절 말씀, 이제 가라, 내 말을 내 입에 내가 두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거부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정작 누가 다 얘기했어요? 아론이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다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너 인도자 그만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속히 지도자들에게 내가 말을 잘 못 전한다고, 말 전하는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너 속히 지도자 인도자 하지 말아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정작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 못한다고, 잘 전하지 못한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뭐 핑계와 이유와 조건은 다 끌어붙이고 있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두셔서 모세는 입만 열어 전하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도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참 힘들 경험들이 있어요. 뭐 여전히 힘들지만 말이에요. 근데 목회할 때 젊은 시절에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날 그냥 행복해서 강단에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 그런데 주일날 꼭 어떨 때 싸우게 돼. 부부 갈등이 있게 돼. 뭐 치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갈등, 말 때문에 마음 서로 상해서 주일 설교 예배를 들으러 가야 돼.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뭐 해야 돼? 그런데도 전해야 돼. 그런데 나중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감정 잘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나의 감정에 좌우돼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서 전하실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서고 믿음이 서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감정이 좀 이렇게 맞지 않고 섭섭하고 좀 감정이 충돌이 돼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사람 관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려고 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 앞으로 인도자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여기에 합리적인 변명거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서 하나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능력이 많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다가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인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인도자의 사명이 뭔가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속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인도자의 사명은 뭐예요? 뭐니 해도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인도자의 사명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잘 전하는 의미를 좀 풀면 성경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공과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이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공과를 통해서 제자의 삶, 제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이번 주에 전하게 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다, 희생의 사람이다, 뭐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 바로 살려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희생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인도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제자의 삶 하나 둘 셋, 이것을 합해서 우리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랑은 어떻게 전할 거냐, 희생의 헌신의 삶은 어떻게 살 거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제자로서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지, 희생의 삶을 어떻게 살지, 각자가 한번 말씀 다 끝난 뒤에 한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생과 사랑과 믿음의 삶 한번 결단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된 자의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는 이 공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도자의 사명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걸까? 우리 인도자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까? 우리 공과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과 내용을 충실히 전해야 돼요. 공과의 내용을 충실히 전해야 돼요. 자, 공과 내용을 잘 전하는데 내 말을 많이 넣으면 딴 얘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과의 내용을 잘 전해야죠. 두 번째, 그럼 공과의 내용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공과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충분히 읽어야 된다고요. 충분히 읽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내용이 이해돼야 돼요.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내용의 핵심이 이해돼야 돼요. 두 번째, 내용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되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계속 읽는 거예요. 몇 번을 읽어야 될까,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될 때까지. 내용이 정리되고 핵심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불이 되기까지. 그래서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공과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읽듯이 전하면 안 돼. 읽듯이 전하면 다 공과책 갖다 다 같이 읽고 말잖아. 읽듯이 전하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말하듯이. 자, 여러분, 공과의 내용을 깊이 이해했어요.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하고 마음에 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내 삶에 자꾸 불이 일어났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요?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게 인도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과를 전할 때 내용을 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읽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자에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공과의 내용에 내가 은혜가 될 때까지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읽고, 그래서 여기서 뜨거움과 은혜가 넘칠 때, 그래서 이 말씀 언제 전할까? 빨리 전하면 좋겠다. 기다려줘야 돼. 우리 인도자들이 이렇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읽고 은혜가 될 때까지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속교 공과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오늘 6월 19일 거, 16일 거 읽었어요. 근데 성경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 공과 내용 이렇게 쭉 봤는데 세 가지잖아요. 항상 세 가지는. 제자의 삶,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묻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그러나 재산이 많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영생의 삶은 제자의 삶을 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제자의 삶,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그런 삶을 한번 결단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사랑의 삶을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과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뭐 계속 했으니까 한 번 읽으면 이런 내용이 정리되지만, 근데 우리 평신도들, 우리 권사님, 주사님, 장로님들은 몇 번 읽어야 되잖아.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읽는 듯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읽는 거 듣느라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어디를 봐요?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게 돼요? 다 이해했으니까 서로 눈을 보게 되잖아요. 반응을 보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공과가 이해될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또 요즘 좋잖아요. 그 바코드 찍으면, 그냥 QR코드 찍으면 들려도 주잖아. 듣고. 방송, 그래서 차량 운행하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고 하잖아. 그래서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읽고, 그게 은혜가 될 때까지 읽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붙잡히고 사로잡힐 때까지 읽으셔서 전할 때 어떻게 읽듯 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듯.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말씀 전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연결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말을 내가 내 입에 두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 입만 쳐다봐야 돼요? 누구와만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과만 관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게 그래서 인도자는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영성의 삶에, 영적인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속회 지도자가 잘하고 능력 있으려면 뭐예요? 이해하고 듣고 감동 다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그 여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영성의 삶을,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속회 전에 공과 그냥 막 읽고 나가서 그냥 읽고 그렇게 공과를 끝내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 속장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삶을 늘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죠. 잘 들을 수 있는 건 자꾸 교제하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도자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전할 능력이 나타나. 잘 전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심,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지혜 있게 전할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 없으면 누구 힘 가지고 전하려고 그래요? 내 지식 가지고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설교가 아니거든요. 내 지식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그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지식 가지고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감동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말씀을 전할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시니까 늘 영적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능력 있는 증인이 언제? 성령이 마실 때 능력 증인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도자 동일하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전할 능력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나타나.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할 능력만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도 나타난다 하는 말이죠. 이거는 본인에게도 그렇고 듣는 속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인도자나 속도원들에게는, 그 특별히 인도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말 텐데,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또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르치면, 말씀을 전하면, 가르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여기 역사하시니까 듣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전하면 머리로 받지만, 가슴으로 전하면 가슴으로 받고, 영으로 전하면 영으로 받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들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해 인도자들, 그 말씀을 공과를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그 과정에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뭔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뭔지, 인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속도원들과 만나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자꾸 여기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듯이 전하지 않고 이야기하듯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전하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는 뭐와 뭐가 만나야 돼요? 눈과 눈이 만나야 돼요. 눈과 눈. 그리고 성령과 성령이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도자들이 전할 때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 우리 속도원들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뭐 할 일이냐? 첫 번째, 성전 문을 자꾸 밟는 거예요. 성전 문을 밟아야 돼. 새벽을 깨워서 밟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루에 정한 시간 또 꼭 교회를 둘러서 앉아서 5분이라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의 시간 갖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 성전문을 밟아야 돼. 인도자들, 속해 지도자들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을 밟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지도자들이 성전을 자꾸 밟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죠. 성전 문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서 뭐예요? 왜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말해주기 위해서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자꾸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친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공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훈련의 과정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훈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왜? 훈련이 없으면 제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훈련은 제자는 과정이 아니다. 제자는 이 교육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 한 번 했다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또 묵상 훈련 받는 거 한 번 했다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 지속적으로.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꾸 내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속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늘 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과 부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의 진리, 그리고 성도들이 한 몸 한 마음 돼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 다 통전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속도원들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항상 훈련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늘 말씀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게 삶이 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될 때, 그때 우리 인도자들이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우리 바울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이 기회, 그리고 이 선한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이끌어내가고 그들을 통해서 새 나라와 역사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세우는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속회 지도자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성숙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 이 축복의 기회, 하나님이 존귀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받은 존귀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고 그분과 교제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능력,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 함께 누리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넘치는 교회, 우리 속회가 사람들 모여서 사람들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속회,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능력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라, 또 영적 이스라엘, 새 민족, 새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직임을 받은 자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이제부터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하는 고백으로 공갈을 준비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